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복됨에 채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뭔가 채워집니다. 지적으로도 채워, 지성이 채워지고 또 여러 가지 또한 물질도 채워지고 가정도 채워지고 많은 걸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채워봤지만 어느 때는 목마릅니다. 이렇게 목마른 것을 대표적으로 성경 쓴 것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공명을 누려봤지만 헛되니 안개와 들풀과 같도다. 겨울철에 익힌 것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이런 헛된 자기가 채우는 길이 있고 또 하나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채워주시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헛되고 기쁨이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 답답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원망한다. 그래서 다른 남탓하며 핑계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쁘다, 난 기쁘다,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나,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교회가 좋은 걸 어떻게, 이러면서 행복한 이런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채워서 답답하고 힘든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 잘못된 체험인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핑계와 부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돌탕, 집탕, 합탕,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품하면 진짜 하품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약자가 하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미지는 하품, 우리 교회에서 왜 하품하라고 해? 아니 왜 기독교 이미지가 하품이야? 하나님의 품으로 하품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인데 이게 돌탕,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 하고 집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낭비했다고 해서 핫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단어가 왜 생겨졌냐?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성경에서만 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시비가 붙습니다. 시비를 붙은 사람이 누구냐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 등장한 사람과 왜 시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왜 먼저 시비가 붙었냐면요, 그 당시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못마땅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그러자라도 별 볼일 없고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이 쇠들과 창기 같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지금 질책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2드라크만 비용, 신랑이 줬는데 결혼식 때 줬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목걸이 줘서 찾도록 찾아가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인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99마리 양을 이게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비교가 안 돼. 세상 경제 원리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99마리 양을 붙잡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책합니까? 왜 세리들과 더 나아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도 못마땅한데 밥을 먹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같이 하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 그냥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바알의 우상을 섬겼고 헛된 욕망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됐구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그냥 막 보수적으로 말씀 성경을 그대로 막 지키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한 척, 자기를 드러내서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돈하고 옷을 길게 여기며 외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인애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친절한 마음, 주님의 심정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율법을 딱 세우고 정죄하기 바빠요.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질책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말 하나가 칼을 쥐고 있는 그런 눈에도 칼을 쥐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기관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다른 말하면 교법사입니다.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학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라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 그리고 월급도 한 3배 정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도 부자였고 이 사람도 부자였고 하나님 복을 줬는지 어떤 건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데 질책할 게 없으니까 왜 밥 먹는 문제 갖고 따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돌탕, 집탕, 핫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좀 뭐냐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싱거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나도 지금 13세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인식을 하는데 나도 나가서 좀 살고 싶어요. 유산을 줘요.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유산을 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 줘야 돼요. 됨에도 불구하고 버르장머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까운 동네 가서 살면 되잖아요. 아유 아버지 꼰대가 아유 기분 나쁘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요. 아예 다른 나라로 가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돈을 막 물수도 쓰다 보니까 장기도 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금방 더 없어져 버렸어요. 쓰기는 어려워요. 세우기는 어려워요.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그냥 모으기는 어려웠는데 어느 아침에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이스라엘은 좀 부정한 음식이라고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돼지 가까이 한다. 이게 타락했다는 상징인데 배고픈 게 너무 중요하니까 돼지집에서 가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 먹는 거 탓해요. 뭘 먹었냐면 이게 지원열매인데 시물과에 속한 이 지원열매인데요. 이 지원열매가 이 하나의 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 정도가 나와요. 이게 얼마 녹색으로 있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색으로 하면 이게 씹어 먹으면 달달해요. 근데 왜냐면 보니까 이게 많이 나와요.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돼지를 줬던 것 같아요. 여기도 영양분이 있고 당뇨에도 좋고 여기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갈아가지고 콩가 갈아가지고 미숫가루도 먹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램수가 0.2g이라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측정하는데 고대사에는 이거 갖고 측정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먹게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지원비를 못 넣게 하자. 야, 이거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를,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가는 먹을 것이 많을 텐데,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 아버지에 가서 죽도록 위해서 밥이라도 먹고 이런 생각으로 아이고 툴툴 그 노숙자 같은 옷을 입고 걸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냐면 아버지가 높은 데 올라가서 상고가 뭔데 거리가 뭔데 먼저 가기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가서 냄새나는 그 아들 그 돼지 냄새 나지 않아요? 돼지 치다가 돼지 냄새난 목욕을 잘했겠어요. 지금처럼 뭐 냄새나는 걸 안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이거만 괜찮겠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풍악을 올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바꿔 입어라, 신발을 바꿔 입어라,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껴라, 막 그냥 잔치가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왜냐하면 옛날 사회는요, 고대 사회는요, 경찰과 군대의 보호가 없습니다. 혼자 나간다 죽음이에요. 같이 종족이 나가고 같이 마을이 나가야지. 혼자 나간다. 언제 도덕의 강도가 죽일지 몰랐는데 걱정 근심했어요. 언제 이 아들이 들어올까? 물론 나는 의도는 이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른 데 비교하고 왜 일이 못됐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는 기분 나빴지만 이 아들이 죽는 건 원치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막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돌아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비록 타락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고 상고가 가운데 기다리는 아버지다. 이 세리들과 이 창기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안다. 탕자와 같다. 아버지 마음을 속을 바글바글 썩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을 바글바글 썩인 거 위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커서 인자는 지극히 커서 모든 걸 덮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세리들이 들어와야 된다. 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이 죄들이 들어와야 된다. 세리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의 앞자리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지금과 이 우리 시대 같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 맹로예요. 그래가지고 착경과 세무서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예 이 사람 집에도 안 가요. 이 딸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왕따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따 같이 시켜줘야지. 너도 유대인인데 왜 이 사람을 같이 밥을 먹냐?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입니까? 돌아온 탕자는 돌아와서 정으로만 해도 감사한데 풍악을 올리고 송아지를 잡고 아들이라고 금가락지를 띄고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어주고 야 아들이 왔다 막 이러니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감개 무량합니다. 원천분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증명할 수 없어요. 이게 한량없는 은혜예요.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이게 첫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멀리서 일하고 왔다가 보니까 돈 오는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럼 화가 막 이따위만 나가지고 막 그냥 던지면서 야 아버지가 뭐 저 따위에다 있어 이러면서 열심히 이럴 때 한번 화를 내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에 축하를 발로 뻥뻥 차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로 친구에서 밥 먹고 친구랑 먹으라고 준 적 있어요? 여태까지 먹여줬는데 여태까지 돌봐줬는데 여태까지 사랑해줬는데 어디 그러면서 비교실 가든 아니 저 자식을 위해서는 다 알는데 그럴 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너는 네 거 다 갖고 있지 않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서 나는 이런 감정이 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누구예요? 물론 나갔다가 온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지적인 지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문제냐면 지탕이 문제예요. 지탕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순종하고 있고 내가 더 헌신하고 있고 그래서 잣대를 막 자고 해가지고 수준 미달이다. 뭐가 수준 미달이에요? 집안의 탕자가 수준 더 미달이에요. 바리새인 됐다니까요. 서기관 됐다니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뭘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도 안 됐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데 그래서 한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은 솔직히 탕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탕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십자가의 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과 우리의 모든 죄과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그것 때문에 보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상처받고 이렇게 죄인들, 장기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사랑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이 기록되어지고 여러분도 복된 것으로 채워지고 잘못된 것으로 채워졌다면 선입견, 가치관이 있다면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고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오늘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큰 채우심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던 교회냐면요, 누구에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빌립보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빌립보서가 이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뭔지 알아야 이 빌립보서의 탄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터키에서 탄생했는데 이스라엘 나가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유대교에 열심히 했어요. 유대교랑 모세오경 같은 구약을만 믿는 모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꼴불기 쉬어가지고 막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막 그리고 또 다메섹산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쫓아가는 열렬 당원이었고 최고의 학문 가머리 학벌을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어. 주동자가 되어서 쫓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났어. 빛으로 나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째 나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를 손상시키면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이면 나를 핍박한다고 주님은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주님 핍박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게는 은혜가 거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눈이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를 가서 하나님 보내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이방인 사도가 되리라. 바울이 됩니다. 이때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헬라 언어가 그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쓰여줍니다. 왜요? 이방인 사도로 세우면서 이게 유대 이름으로 배웠으면 안 되니까 바울 자금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자, 스데반서를 7살 한 명을 죽였던 자, 폭행자, 살인자, 나를 들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보내심을 보는데 어디를 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차 선교 여행 갑니다.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가 잘못하면요 유럽처럼 뭐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어려운 가운데 갔다 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 지역을 가는데 원래는 이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또 한번 가볼까? 아시아 갔더니 하나님이 좀 역사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 선교의 불모지,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전했는데 막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2차 선교를 꾸려가지고 막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네아폴입니다. 왜 네아폴을 갑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막 손짓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발상을 전환시킵니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옳았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전환시켜서 성령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이제 2차 선교를 가서 첫 번째 그 바닷가에 항구가 있는데 네아폴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네아폴이 가면 없어요. 이름이 어떻게 말하냐면 신기해. 이렇게 까발라. 지금 이름 뭐라고요? 까발라 한 거예요. 지금 네아폴이가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고대에서는 네다 폴리 항구였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지금 그쪽에 있어요. 발칸반도 쪽에 이 네아폴라, 까발라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디옥에서 갔을 때 배를 타고 섬을 거치고 또 거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증기기관차가 나왔을 때는 혁명입니다. 그냥 노조로 가다가 증기기관차가 생겼고 지금이 얼마나 빠릅니까? 배 타도 엄청 300km 달려가는 배들도 있고 100km 달려가는 배도 있지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을 거예요. 멀미가 없었을까요? 멀미도 있었고 풍랑이 없었을까요? 섬에 가면 이거 잘 배워뒀을까요? 그 여행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비랑 여행을 저 유럽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겨울철에 돈도 없이 어떻게 해가지고 유럽을 갔는데 겨울철 만났다. 집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 준비해서 갔다고요? 그 일행들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거리 어느 정도를 준비했지만 어떤 일, 어떤 사건, 도덕적 강도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복음의 불모치 다른 종교가 완전히 장악한 곳에 가서 이 선교사로 간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복음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뭐예요? 선교하는 기준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다. 선교와 전도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똑같은 인간인데 죽음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에 불구하고 최고의 학벌을 나왔어요. 최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를 압도하니까 은혜 때문에 네아폴에 도착하고 거기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이 돼가지고 혹시 이 기도처가 있는가 예배처가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 13살의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희당이 있어. 이 희당이 언제부터 많이 생겨졌냐면 그 아수르 제국 BC 한 700년부터 아수르 제국에 핍박을 받고 바벨을 핍박받았을 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통 빌립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왜요? 그때 시민권이 없는 자 다 나가가지고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출교당하고 그냥 숨어서 몰래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이 강가에 가서 보통 강가로 모여요. 강가 가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갔는데 기도처가 없어서 희당이 없어서 그곳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요. 두마디아 사람들 터키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두마디의 옷감 장사 옛날에는요 옷감이 돈 벌었어요. 비단 장사가 돈 벌었는데 자주색 옷이 로마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었어요. 이거는요 이거 작은 고등 같은 거를 2,000마리가 생겨오고 조금 이렇게 염료가 생기는 거라 이거 가서 만들고 채취하고 엄청 비싼 겁니다. 그 색깔을 얻는 그런 총책으로 두마디아 사람 누디아가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럽, 이 마게도냐가 유럽의 교도보예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유럽의 첫성을 입선. 어떻게 입선했냐면요. 로마가 정복하면요. 길을 닦아놔요. 항로를 닦아요. 그 길 따라 바울은 그래도 감사한 게 아무도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가요. 그러나 그 길 따라 첫성 바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기도처를 갔는데 가니까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딱 유대인들은 딱 차이가 나요. 남자는 여기다가 뭔가 쓰고 있고 여자는 딱 이렇게 뒤집어서 하고 있었겠죠. 하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보니까 유대인 사람 같은데 저는 자주장사합니다. 저는 1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핍박했다가 핍박을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 그래요. 복음을 착착 풀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다 용접합니다. 자주장사예요. 부자예요. 결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왕 오셨는데 내 집에 머물면 안 될까요? 내 집에 가정에서 선교하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옷이 없어. 너무 간청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있었고 함께 동역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날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400년 16장에 보니까
길을 가는데 예쁜 여자인지 좀 불쌍한 여자인지 귀신 들려가지고 정치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진짜 귀신들은 점을 잘 쳐요. 이왕이면 가려면 진짜 잘 될 생각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래. 뭐냐면 어른들 이상한 소리가 뭐예요. 여자는 문턱을 받지 마라. 봉당한 무슨 복이 나가요. 여자는 묻지 마라. 봉당한다. 사자를 쓰지 마라. 어디서 사자를 쓰지 마요. 어디서 기준한 거예요. 다 샤머니즘. 이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귀신한테는 아이를 불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 않아. 사도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즉시로 나가버렸어요.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박수 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나쁜 인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주로 패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반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하는 게 어떤 인간이잖아. 사도 바울은 소망이 몰랐어. 내가 주님 때문에 이곳에 왔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왔도다.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누가 들어요? 주 예수님이 들었더라. 하나님이 들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겨가지고 문문이 작은 문으로 열려졌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여러분의 삶에 복된 열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열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옥문이 쫙쫙쫙 열려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가도 돼요. 근데 안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감시장에 딱 깨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사도 바울이 탈출했고 나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칼을 딱 뽑는 순간에 내가 열렸다. 그럴 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전한 그 복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디 간가 자기 식구 다 불러가지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사도 바울이 그곳에 아시아 가면 먼저 교회 세운 것도 있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 복된 생활비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났고 더 나아가 누가 믿었으면 간수자녀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넣어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이제 3차 성경이 끝나고 4차에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2차에 세워놓고 걱정이 돼서 쓰여진 성경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4개의 성경인데 그 중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름다운 또 열매가 또 더 큰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 중에 보면 이 교회 사랑의 열매, 기도 연답의 열매, 선교의 열매 다 열매가 있지만 22절에 4장 22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명심이다. 몇 사람이 가이사 황제란 뜻 아닙니까?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복입니다. 그러나 권력 있는 이런 사람이 믿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배 아파요? 가이사 집에 황제 집안에 몇 사람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인간적인 그래도 가난한 자도 예수 믿었지만 이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가시라고. 옷도 저런 거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교회에 채워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누디아를요, 네아폴리 가면요, 빌립보에 가면요, 누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평생, 이렇게 한번 헌신했더니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공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늘 도왔더니 성경의 루디아, 빌립보 첫성에 만난 귀한 여인 루디아 여전도의 루디아 헌신예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각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농부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대조로 보여요. 이들은 지금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핍박과 순교를 당해요. 그럼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또 극심한 흉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풍성한 연구를 했대요. 그러므로 어렵다고 연구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신초에 내가 막연을 떠내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다. 흉년이 막 들어오고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이거 직업도 못 잡는 그때에 이 교회는 얼마나 깨어있는지 선교비를 사도 바울에게 지어줘요. 그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몇 차례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디든가 수색된 자가요. 그래가지고 누굴 보내냐면 에바 브로디를 통해서 이 물질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모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보내요. 사도 바울 힘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가난하지 않아서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은혜 때문에 깨닫고 각성해서 전도하는 일에 나는 전도를 못하고 전도 시간을 딱 정한 시간에 못 나온다. 전도 물질이라도 전도 선물이라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에바 브로드웨이 같은 통하여 나에게 이 전달할 물질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이 돈을 맡길 만한 사람 돼야 돼요. 이 돈을 또한 주동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에바 브로드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미국에 나온 초등학교를 나온 전도자 D.L. 무드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은혜이네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백지수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맡기면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있다가 없어지고 사기당하고 쓰다가 다 없어져. 그러나 이 은혜는요 돈과 돈력이 안 먹어요.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끌시키면 하나님은 그냥 때에 맞춰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백지수표 같은 하나님 영광 돌렸냐?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백지수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백지수표 영광 돌리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백지수표가 많은 거예요. 백지수표가 쓰는 대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안 줘요. 야망은 안 줘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생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그것은 하나님 이왕 줄 때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이만큼 주겠어요. 넓게 크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는 게 넘치게 하셔요. 모든 구하는 게 넘치게 하셔요. 믿습니까? 모든 것에 넘쳐요. 모든 것을. 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메마르다, 허탈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말 자꾸 사랑과 기심과 착하는 말 하지 말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할 때 풍성하게 170%를 딱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복되게 은혜롭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풍성한 삶이 와요. 풍성한 삶. 하나님 나를 채워주고 풍성한 삶이 와요. 어떤 풍성함입니까? 물질적인 것만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 전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미래적이라면 미래적도 돼요. 현재적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빌도 교회를 채워주셨고 누리아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워주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이 여러분의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때는요 2%덜 채우기에 좋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20%덜 채울 때가 있어요. 차도가고요 능력자였어요. 그냥 수건만 가도 나아요. 수건만 가도 나아요. 어떤 분이나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저는 기도하더래 관절이 할머니 났다고 해서 주변에까지 보는데 전화가 비 오는 사람 2명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요. 이거만 가도 낫대요. 이거 수건만 가도 낫대요. 그러니 그런데 오늘날 자기 병 때문에 안질과 간질도 있었다는. 근데 2% 부족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것이 뭐야? 안전장치, 교만하지 않은 안전장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막 놀라운 일만 당하면 고난 많이 당했어요. 바울을 쫓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어때요? 우리 2% 좀 부족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또 계집한테 예수 개떡 같은 놈이야. 변질하잖아요. 야곱 어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요? 아니, 야곱 같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 같다. 다 요셉이잖아. 나 힘들어요. 요셉 같은 거. 아유, 요셉 형님 나 싫어요. 베드로가 좋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2%. 그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뭘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가능하네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모습 갖고 예배자로 봉사자로 살 수, 내 입은 자동으로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나오지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UCL이라는 대학 교수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4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녀가 맹독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자녀가 있습니다. 시름침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넷째는 결핵에 걸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임신쯤 했습니다. 다섯째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님, 연주자님. 첫째 아들 다시 해봐요. 첫째 아들은 뭐 했다고요? 첫째 아들은 매듭결을 눈에 보이지 않고, 둘째는 치료다 죽었고, 셋째는 기가 들리지 않고, 넷째는 결핵에 걸려 암이 터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섯째는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의 눈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해야 돼요. 근데 역사는 그 사람이 뭐냐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여기서 이 가정으로 탄생한 겁니다. 내 삶은 자족의 눈으로 만족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왜 자족합니까? 내 시민권의 하늘에 속해 있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고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풍부해가도 가난해가도 연약해가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내가 하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연결되면 전능하신 주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해요? 주님의 전능한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족이에요. 이거는 겸손이에요. 나는 일체의 어려운 가운데 당해도 감사하면서 한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관할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러나 자기가 14년 6개월 동안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이 누리와 같은 헌신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누리아 가문에 있었던 것처럼 빌보교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족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이런 자족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요, 자족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 욕심, 비교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주님의 빛깔을 장로도 목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존재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열등감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총신대 7대 중장 이재성 목사입니다. 총신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칭찬받았는데 이제 만장일치로 다른 교수가 된 게 아니라 신학과 교수가 됐는데 이게 사회복지학과 이분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저 전남 삼리 산골에 그냥 깡총에 살아가지고 마냥 찢어지게 가난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때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 형이 도와줬지만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냥 적자를 배우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문학도가 되기 위해서 시골에 다시 왔는데 교회도 안 가는데 그냥 끌려서 교회 갔는데 성경 공부를 하래요. 성경 공부를. 그래가지고 4시간 버스 타고 옛날에 4시간 타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소경이를 안 갔는데요. 당신은 공부할 자격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전사님이 개척회 전사님 쫓아가서 그냥 8시간 왔다가 8시간 매번 가서 목사님 만나고 노예 목사님 만나고 이 사람 신학교 가야 됩니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까지 가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로 교수로 총신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7대 총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놀라운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왜요? 총신대, 미국과 독일 10년, 20년, 박사 3개, 4개 딴 사람들이 줄비해요. 백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이도 68세나 됐어요. 근데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1%의 희망이 있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눈이 99냥이에요. 100냥 중에. 눈이 10년 됐잖아요. 근데 9%가 없었어요. 1%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 1%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99%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총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거는 나한테 주지 이런 분들은.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다니까요. 누가? 신명한 사람이. 1%의 희망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여기 설교 제목에 보면 조지 물러가 등장합니다.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아니 5만 번 기도응답 받으면 얼마나 하루에 몇 번 받았을까? 여러분 조지 물러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공무원 출신의 아버지로 세무서trưởng이라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목사가 기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남군꾼인지 사기꾼인지 호텔에 살다가 감옥도 가고 술꾼인지 그렇게 막 하다가 허락하다가 그냥 신학교에 가긴 갔어요. 갔는데 돈만 있으면 술 먹고 허락하면 돼. 좋으려고 비교가 안 돼. 술 먹고 방탕했어요. 대단한 거 술 안 먹잖아요. 없나? 그런데 술 먹고 방탕해요. 그러다가 20세 조금 넘어서 목장 같은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설교자가 그냥 일부서로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희심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이제 목사 잘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독일에서 목사가 되기로 한 거 영국의 선교사만 안 돼. 너 여기 사회에서 목회 잘하고 똑똑했걸라요. 언어도 잘하고 똑똑했걸라요. 여기서 해야 돼. 아니야. 선교사로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3세 죽을 때까지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고아의 아버지로 무려 1만 5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일을 영국 가서 합니다. 그것도 언제냐면 1800년대 그때 1800년 1900년대까지 해서 93세를 살았는데 1만 5천 명을 그리고 하루에 2번의 기도응답을 받아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20세부터 90세까지 따져보니까 바로 얼마나 되냐면요 하루에 2번의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착각하는 얼굴도 비슷한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앤스튼이라는 사람이 탄광지대에 1차 생존에 가난해가지고 탄광지 살다가 뭘 팔러 갔다가 사진관에 와서 잠깐 쉬는데
못 먹는 빵을 드렸어요. 오래된 빵. 그랬더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경건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다가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이 너무 그냥 그 사람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작은 것 채워주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 구절을 딱 붙잡아요.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절 공항을 세울 때 기초가 됐던 것을 내 입을 넓게 하다 내가 채우리라. 또 자신의 생명을 깨닫던 구절은 시편 68장 5절 하나님 공항의 과거의 아버지 응답을 하시했던 것은 시편 65편 1절 기도를 들으신 주여. 또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무엇인지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꾸준함 받고 목사한테 꾸준함 먹어서 꾸준함 받을 때 이랬던 건 다 히브리 자문서 3장 11절에 사랑에 징계였다. 딱 붙잡을 말씀을 붙잡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이 조지물러는요 앞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기도 수첩을 써요. 그 기도 수첩이 3,000페이지가 된답니다. 근데 입수를 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있었는데 너무 좋겠더라고요. 3,000페이지였는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말씀 구절, 기도 제목, 늘 다 두고 다니면서 기도 제목, 응답, 기도 제목, 응답, 해결, 하나님 도우실, 말씀 쓰고 기도. 그게 3,000페이지예요. 3,000페이지. 제가 이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써봐요. 3,000페이지. 안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3,000페이지 썼더니 기도, 응답. 하나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들으면 믿어지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밀러가 3,000페이지를 채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줬습니까? 채워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첫 번째 창세기 1장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말한 게 복으로 채워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했어요. 이 땅에 성유신했어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자아나 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나 우나 우리 골프 보면 자아나 우나 치우치면 이상해지잖아요. 말씀 따라 행물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 따라 그러나 어떻게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역 가운데 하물며 우리를 붙잡아야 돼. 불의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할 거고 불의한 부모도 하물며 나의 천국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하면 기도에 물을 끄면 복된 하늘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의 환한 빛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확확 열려 직장이 김유진아처럼 50억을 부도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저 인천에서 이 2평짜리 안건적으로 했는데 한 달에 50만원 저축했대. 500만 원인데 손기르는 내년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기가 엄청난 빚을 다 갚았고 지금 많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위해서 살라. 재정을 드리라. 강요하며 또 많은 자산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온갖 고였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온갖 지혜가 하늘의 지혜, 하늘의 경영의 지혜가 내가 떠올라 하늘의 경영, 성령의 지혜로 일할 때 꼬였던 문제, 안 되었던 문제 풀려지는 역사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자녀에도 생활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세상토록 영광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